흉년도 풍년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로 축복에 이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도 귀하지만 그 은혜가 평생 축복이 되는 은혜가 돼야 되지 한번 받고 마는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은혜가 삐뚤어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설픈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면 우리의 축복이 잘못되어지고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은혜로 비롯된 축복은 흉년이든 풍년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부 다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받은 은혜에 족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축복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흉년이든 풍년이든 은혜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야곱이 누린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거의 객지에서 살았습니다. 집에서, 고향에서, 또 부모님 밑에서, 또 자기 가족들과 산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쳐야 되고, 그리고 그 도망을 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동안을 머슴처럼, 종처럼 그렇게 지내야 했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자기의 생활을 찾아서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으로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범해서 또 베델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정착을 해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주 요청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연로한 나이에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이 야곱의 인생은 정착된 생활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머문 생활이 별로 없고 계속 떠나고 도망가고 또 떠나고 도망가고 이주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것도 어떤 나그네 인생이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평생 험악하게만 살았는가? 평생 고생만 했는가? 평생 억울하게만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좀 돌아보면 야곱도 행복한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도 기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도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결혼 무렵, 야곱이 결혼하기 바로 전, 그리고 결혼할 때쯤은 야곱도 행복했고 야곱도 아주 은혜롭고 그리고 즐거웠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그 라헬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는데
몇 년을 섬겼다고요? 7년을 섬겼다. 7년. 근데 여기 7년을 섬긴 게 그냥 거기서 좀 일해주고 밥 먹고 그 정도에 섬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종처럼, 아주 그 노예처럼.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게 힘든 7년을 보냈는데 야곱은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 며칠같이. 7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아주 7년인데 며칠같이. 그냥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너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아내로 줄게. 이 삼촌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바로 그 말 한마디에 7년 동안을 머슴처럼 일을 하는데 며칠같이 여겼다. 며칠같이. 순식간에 그 7년이 지나갔다. 이런 겁니다. 야곱이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뭐가 먼다고 그래요? 눈이 먼다고 그러죠.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삼촌의 집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야곱은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얻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소같이 일했어요. 소같이. 머슴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며칠같이 여겼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며칠을 일해도 얼마 같을까요? 몇 년 같겠죠. 사람은 사랑해서 하는 거나 사랑하지 않고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소처럼 일했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일하면 작은 것도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고 일하면 별것도 아닌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니까 하루하루가 신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쁠 겁니다. 교회에 미화가 있어요. 사랑방마다 돌아가면서 미화를 해요. 이놈의 미화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러는 분이 있을 거고. 와, 왜 이렇게 안 돌아오지? 우리가 할 때쯤 됐는데 왜 이렇게 미화가 안 돌아오지? 주방봉사가 있어요. 주방봉사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다른 사랑방은 안 하고 우리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일까요? 골프 치러 놀러 가요. 시간이 막 금방 가요.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예배 시간에 1시간 예배 드려요. 지루해요. 졸려요. 시간 몇 번씩 쳐다봐요.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나 그렇듯이 은혜의 시절만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위같이 여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촌 라반이 야곱의 약속을 어깁니다. 7년이 됐어요. 이제 라헬을 주세요.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레아를 대신 보내죠. 그래서 레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 7년 더 일하면 라헬을 줄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7년만 일하면 라헬을 얻는 줄 알았는데 또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이런 배신감, 이런 억울함, 이런 속상함, 막 이런 게 막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라반을 섬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억울해도 속상해도 또 라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7년을 또 이 야곱이 지내게 되는데, 야곱은 7년을 라헬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생인데, 우리가 볼 때 고생인데, 제가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바로 이때.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시기였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행복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이 있으면 고생이든 수고든 다 은혜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속상함도 억울함도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고생이냐, 얼마큼 속상하냐, 얼마큼 억울하냐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얼마큼 있는가. 사랑이 메마르고 시들으면 별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아주 긴 세월처럼 여겨지고 고난처럼 여겨지고 더 억울하고 더 힘들게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수일처럼 여기고 며칠처럼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요즘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있었던 올림픽 소식을 좀 접했는데 좀 하나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봤습니다. 제가 조금 봤는데 우리나라 유도 단체전이 처음으로 동메달을 땄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 고무적이고 그리고 감사한 일인데 그 유도를 동메달을 따는 그 과정을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 단체전은 5명인가 6명이 팀으로 나와서 한 사람씩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기고 지고 해갖고 전체 승패를 가지고서 이제 승부를 겨루는 건데 3대3이었대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결과만 보니까 3대3, 우리가 3사람 이겼고 3사람 졌고, 3대3 무승부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결승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6명 중에 뛴 6명 중에 한 사람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경기에서 거기에 승자가 이기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 하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전에 게임에 뛰었던, 얼마 이제 아직 그 회복도 안 된 그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전부 해설전이고 선수들이 이 선수만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력이 다 소진됐는데, 다른 사람 좀 체력이 여유가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더 좋은데 이 선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는 자기의 체급보다도 더 체중이 많이 나는 선수들을 계속 상대했던 그 선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력 소진이 됐겠어요. 그런데 딱 발표가 났는데 그 선수가 된 거예요. 그 선수가 누구냐? 안바울이라는 선수예요. 그리고 나이도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안바울이라는 선수가 딱 돼서 이제 붙었는데,
그 전 게임에도 10몇 분을 게임을 한 거예요. 유도를. 여러분, 유도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체력 소진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잡고만 있어도요, 10분을 잡고만 있는 것도요, 우리 여러분들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냥 잡고만 있으라 그래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그 게임을 하는데 14분인가가 흐른 거예요. 뭐 이건 도저히 인간의 체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겼어요. 그래갖고 동메달을 땄어요. 막 선수들이 다 나와서 끌어안아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터뷰예요. 인터뷰.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안바울 선수에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롤렛이 돌아갈 때 솔직히 본인이 됐으면 했느냐, 아니면 본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안바울 선수가 얘기하기를, 내가 되면 언제든지 난 싸우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야. 내가 되면 언제든지 싸우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됐다고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또 하라면 난 또 할 수 있다. 제가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거예요, 유도를. 그리고 자기 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체력이 다 소진됐고 더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투철한 정신. 사랑하니까 그 힘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면 없던 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기뻐하면서 이 선수의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안바울, 바울. 그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겠어요? 안 봐도 우리는 알겠죠? 아들의 이름을 안바울이라고 지을 정도면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면서 키우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늘 듣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 이겼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책임감, 그 힘든 중압감, 그리고 완전히 체력이 소진된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팀을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도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7년간의 고통, 또 7년간의 고통, 이런 것도 수일같이 여기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누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야곱의 아들인데 7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7년 동안 또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수고했지만 이 요셉도요 7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꿈을 꿨는데 생전 처음 꾸는 꿈을 꿨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그전에는 꿈 안 꿨겠어요? 그전에는 개꿈이었고 이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니까 생전 처음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생전 처음 꾸는 꿈을 꿨는데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너무나도 또렷하고 그래서 헤매고 있을 때 요셉의 이 해석을 듣게 되는데 좋은 암소, 좋은 이삭의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7년 동안 풍년이 온다. 7년 동안 풍년이, 암소가 살이 찌고 그리고 이삭이 아주 토실토실한 이런 풍년이 온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꾼 거죠.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년의 흉년이니 소는 빼쩍 말라가고 그리고 이삭은 막 속이 텅텅 비. 그게 몇 년 동안이요? 7년. 7년 동안의 흉년이라. 우리는 이 꿈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지금 이 꿈을 꾸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살찐 소가 왔다 갔다 하더니 또 삐쩍 마른 소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럴 때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에게 대책까지 요셉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다스리게 하시고, 지금 대책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해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해라.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7년 동안의 풍년을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물 그리고 좋은 정책, 이거를 요셉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이 바로 왕은 뭐든지 바로 해요. 네, 바로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을 바로,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총리로 그 요셉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요, 7년 동안 풍년이 막 올 때 백성들은 막 신나가지고 먹자 놀자 하고 있을 때 요셉은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여러분 그거를 대비를 잘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7년 풍년이 있는 거 아꼈다가 7년 흉년 때 써야 되는 거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7년 동안 그 풍년 동안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쌓아놓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지금 요셉이 바로 이 대책을 얘기했어요. 7년 동안 잘 쌓아놓으면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말 그 일을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도 있었겠죠. 왜 이렇게 풍년인데 좀 펑펑 쓰게 하고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막 이런 원망도 들었겠죠. 그런데 막상 흉년이 딱 오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다가 보니까 요셉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요셉을 알게 된 거죠. 요셉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아니 1년 지났는데도 또 먹을 게 있어요. 또 6년 2년 지났는데도 또 먹을 게 있어요. 와,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러는데도 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년까지 버티게 된 것이죠. 바로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잘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왕에게도 칭송을 받습니다. 흉년이었지만, 애굽에 흉년이 왔지만 요셉은 이 흉년 때문에 칭송을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은 이 흉년 때문에 왕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7년의 흉년이지만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요셉에게는 이 흉년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서 자리를 굳힐 수 있었고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이 없으면 좋겠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그 라헬을 기다리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생의 축복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달랐지만 7년의 고난을 같이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7년의 고난 뒤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냥 이 라헬을 아내로 얻는 거. 야, 나는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어. 끝.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 끝.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축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야곱 한 사람이 축복받은 거예요. 라헬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이 축복이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요셉의 가족들이 40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가족이 어디 가서 4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엄청난 거죠. 어디 가서 4년만 일해도 우리는 은혜죠. 그런데 400년 동안을 그 가뭄에 굶어 죽는 자기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400년을 그래도 걱정 근심 없이 살았어요.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은혜가 되고 은혜가 나중에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아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다음 은혜를 또 주시고 그 다음 은혜를 또 통하여서 또 그 다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가 축복되고 그리고 한 번의 은혜가 평생의 축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은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어때요? 평생 나에게 주실 축복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나 이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다행이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경험을 하십니까? 내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은혜, 작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은혜를 큰 은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열렸습니까? 아유, 우리 자녀 직장에 취업해서 다행이야. 우리 자녀 대학교 가서 다행이야. 우리 자녀 결혼해서 다행이야. 아기 낳아서 다행이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이후의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치유의 은혜를 입습니까? 나 정말 너무 아팠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고쳐졌어요. 나아졌어요. 아유, 다행이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평생 우리로 하여금 강건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고백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뭘 따라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바울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위에 다른 이가 또 세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위에 다른 이가 또 세운다. 그래서 바울은 더 감사하고 있고 더 조심하고 있고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만 은혜 받으면, 나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누구를 또 세워줄까? 내가 받은 응답으로 또 누구를 유익하게 할까? 내가 받은 축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바로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은혜만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맨날 은혜 그냥 주시옵소서 달라기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축복이 되도록, 내 은혜가 다른 사람의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은혜의 축복이 흐르게 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 받기만 하면, 여러분, 물도 고이면 썩듯이 은혜도요, 받기만 하면 썩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받기만 했다면,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그 은혜도요 썩습니다. 아니, 어떻게 은혜가 썩어요? 은혜가 썩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썩는 게 뭘까요? 나태해지거나 내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강팍해지는 게 은혜가 썩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태해집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왜 교만해집니까? 왜 게을러집니까? 왜 강팍해집니까? 썩으니까 그런 거죠. 그 은혜가 살아 숨쉬면 어때요? 또 다른 은혜를 낳고 또 다른 은혜를 잉태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아마 거의 다 이해하시겠지만, 아마 그거 경험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 펌프질을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펌프질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펌프질을 하면 물 한 방울이 아까운 거예요. 물 한 바가지가 아까운 거예요. 한 통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기르려고 가가지고 물을 막 퍼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마지막 그 바가지에 있는 물 그것까지 확 마시고 오죠? 그리고 그거 내가 다 쓸어 담아 오죠? 펌프질 안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는데 아무리 가뭄이 들고 아무리 내가 물 들어오고 힘들고 그래도 한 바가지 남겨놓고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마중물. 그래서 다음 사람이 와서 그 물을 부어야 펌프질하면 물이 올라와요. 그런데 내가 그 물을 다 가져가 버리면 그 다음 사람들은 와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헛손질밖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갖고 싶어도 그 마중물을 남겨놔야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마중물을 넣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다 쓰면
그 다음 사람은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내게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이게 축복으로 변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마중물을 퍼놓지 않으면 아무리 퍼내도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가 썩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강박해져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데서 푹푹푹푹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하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은혜를 안 받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은혜를 안 받았으면 나태해질 것도 없고, 은혜를 안 받았으면 게을러질 것도 없고, 은혜를 안 받았으면 교만해지거나 강박해질 일도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더 커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주신 은사도 더 많이 사용하고, 은혜를 받을수록 주변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7년이고 10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은혜가 축복된 것을 고백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나 10년 전에 그런 은혜 받았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 10년에 받은 그 은혜가 지금 이렇게 축복이 됐어. 나 5년 전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졌어. 여러분, 이런 성숙함을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과 요셉의 축복이 우리 제자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흉년인지 풍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흉년이면 흉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풍년이면 풍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축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넘어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